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샬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도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비유는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유가 비슷하지만 본문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말하는 의도를 정확히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팅된 상황에 대한 지나친 의문을 가지다 보면 의도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의 중심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초점은 제자들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가 부리고 있는 한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청지기였습니다.
8절 말씀에도 분명히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말했습니다. 비유 속에서 이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 쫓겨나게 되자 이후의 생계를 위해 소위 잔머리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문서상으로 줄여줌으로써 청지기가 빚진 자들에게 은인이 되는 방법을 썼습니다. 말씀을 보면 실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청지기는 기름 100말의 빚을 50말로 삭감해버립니다. 100말은 3,400리터 정도입니다. 또 밀 100석을 80석으로 삭감해버립니다. 100석이면 39,300리터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양이 상당합니다. 양이 많은 걸 보면 빚진 자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사업상 거래가 있는 상인 같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 힘들어지면 중간 상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말씀은 8절, 주인이 그렇게 행동한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청지기의 행동이 의롭다고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히 범법 행위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칭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악할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한 행동만큼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노력, 왜 하나요? 몇 년 뒤에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하나요? 왜 노량진 같은 곳에서 원룸을 얻어 몇 년씩 공무원 시험이나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나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하면 그 이후의 삶이 안전하다고 하는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여 미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노력은 결국 돈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9절 말씀은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단어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불의의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말은 앞의 비유를 연상할 수도 있는데 잘못 해석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불의한에 해당하는 단어를 세속적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월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즉 세속적인 돈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라, 함께 교제를 나누라, 도우라, 구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의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힘으로 빚진 자들을 구제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것을 칭찬한 것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도 자신의 유익과 앞날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데 하물며 빚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느냐라고 보이지 않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 헷갈리는 단어는 영주할 처소.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처소 내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행위는 내세의 복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재물을 남을 위해 쓰는 선한 행위를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식의 논리로 해석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면 2단, 3단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로 친구를 삼는 그런 행위, 돕고 구제하는 행위가 내세에서 칭찬을 받게 되며 환대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남을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이런 일에 충성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재물을 남의 것이라고 부르셨고 제자들의 재물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기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규정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재물 말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맡기셨음을 인정하고 재물에 집착하거나 매몰되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할 때,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재물을 섬기며 산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과는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어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재물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근거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복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체 또한 의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돈을 좋아함과 스스로 옳다는 자로 설명하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어 의인임을 증명함으로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까지 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생각을 반박하시며 그런 유대인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언어적인 뉘앙스를 반영한다면 혐오하고 가증히 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후로는 재물의 유무로 하나님의 복을 간음하던 시절은 끝났고 육신의 혈통으로 말도 안 되는 율법 준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할 것을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 폐지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지혜롭게 돈을 쓰는 방법은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재물을 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요 교만 덩어리들로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후 우리 스스로 내가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재물을 어느 곳에 아니 누구를 위해 사용하기를 좋아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재물을 잘 사용하여 하늘나라에서 칭찬 듣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만 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편리함에 취해 세속적인 재물에 집착하고 주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재물에 매몰된 삶이 아닌 주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